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38절, 39절 두 절 합독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38절, 39절 두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2018년 12월 9일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옆에 배우자가 앉아 있다면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내 커리어가 가장 소중하다고, 어떤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장 소중하다고, 또 내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대부분이 대답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다름 아닌 제 가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와 다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게 내 가족이라면 prove it. 한번 증명해 보세요. 내 가족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 주장을 한번 prove it.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 통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제 지출이 어디에 가장 많이 소용되고 있는지 목사님 보신다면 제 말이 진실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가장 많은 재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게요. What about your time?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 작은 전화기 안에 갇혀 있어 전화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분명 가장 많은 재정은 지출하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틀림없이 나의 가족이지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대화하며 나누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중한 것들을 다루는 소중한 방법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의 요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모태신앙자라면, 저와 같이 교회의 문화에 너무나 익숙한 모태신앙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은 나이지라는 그 평범한 질문 대단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믿어지지도 않는 그 대답,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불경하다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prove it.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증명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한번 되돌아 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가장 치밀한 조직 신학과도 같은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3주간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피면서 형제적 측면에서 신자의 삶과 미래적 측면에서 신자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요약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지막 로마서 8장 결론 부분에 이르러 우리가 먼저 마주하게 되는 말씀은 그야말로 그 모든 곳의 요약과도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합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8장의 컨텍스트 안에서 본다면 로마서 8장에 등장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사실 부정적 측면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환난, 고통과 아픔의 모든 일의 비중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혀 반대편에서 겪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 사랑과 쾌락 등 우리 삶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삶의 측면까지도 포함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스토리들이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이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만 멈추면 우리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도대체 그 일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당장 직장에서 잘릴 판인데 어떻게 이 일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입니까? 지금 저는 당장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이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지금 당장 다음 달 렌트비도 낼 돈이 없는데 그래서 당장 쫓겨날 판인데 이것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I don't know. 저는 잘 모르겠어요. I don't really know. 정말 잘 모르겠어요. 대단히 무책임한 책임 같지만 가장 정직한 대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범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무엇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어떤 형편도 완전하게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고 고정관념이 들어설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천한 경험에 미루어서 내 일천한 신앙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좌우로 정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더 많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많이 교회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화평케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셨어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 역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의 모든 일, 곧 모든 문제를 사용하셔서 마침내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목적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까 생각할 때 어떻게라는 질문 앞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몰라요는요, 아유 저는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체념과 포기의 몰라요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기대와 흥분의 몰라요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몰라요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의 지성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까?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라는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해석할 때 내 삶이 더 평안해지고 내 삶이 더 부유해지며 건강해질 겁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나의 명성은 높아질 겁니다 라고 쉽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그 뜻이 아니라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다듬어가는 것.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목적,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어머 집사님 전지현 닮으셨어요. 그럼 너무 좋아해요. 어머 집사님 장동건 닮으셨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어머 예수님 닮으셨어요 라는 말은 쉽사리 하지를 않아요. 장동건을 닮아가는 것, 전지현을 닮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 그 정도 가지고서는 우리 인생이 논해질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우리 마음의 갈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소원은 2018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은 곧 예수님을 더 많이 닮는 것, 예수 닮기 원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줄을 섰는데 예수 닮고 싶은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때 교회는 갈 길을 잃어요.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교회는 힘을 잃고 향기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목청껏 외치는 사람들, 하루에 10,000번씩 10만 번씩 외친다고 하더라도 정작 내가 가게 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새까맣게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아가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목소리만 큰, 그러나 사랑과 능력은 부재하다 못해 천박하기까지 한 겉모습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 삶의 모든 스토리들을 뭉치고 또 뭉쳐서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그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일까? 이 약속의 수신자는 누구일까?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수신자는 누구일까?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한다라는 이 말을 누구에게라는 수신자를 빼고 들어버리면요, 다원주의가 되고 보편 구원설을 가르치는 이단 신학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28절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길이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물어야죠.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 성경책 열심히 읽는 사람들, 헌금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열혈 기독교인들이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일까? 네,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방편들을 열심히 활용하는 사람들의 겉모습만으로는 과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옳게 분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거니실 때 예루살렘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고도로 종교화되었던 집단인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우리가 한 번만 하라고 해도 그토록 괴로워하는 금식을 매주마다 빼지 않고 했고요, 단 1센트라도 11조를 틀리게 할까봐 걱정하며 고민하며 제대로 된 11조 해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던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공로와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단순히 고도로 종교적인 모습에 치우친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유용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질문,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30절에 가서 바울은 28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30절 함께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이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이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 여러분, 지금 제 말 속에 강세가 어디에 있었나요?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강세는 하나님께서 앞에 있어요. 이 말씀의 강세는 앞에 있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불렀고 내 행위로서 내 자신을 의롭게 했으며 나의 노력으로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일 거예요. It is finished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바로 그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미 모든 일을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What finished, 예수님? 무엇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모든 인류를 통틀어 딱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역사상 십자가 우측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흉악범, 그러나 성경에는 우측인지 좌측인지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는 바로 그 흉악범 한 명만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던 사람은 12제자 중 단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언하세요. It is finished. 그럼 물어야죠. 뭐가 끝났어요, 예수님? 지금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요, 예수님. 지금 저는 매일매일 날마다 삶 가운데 의심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예수님. 도대체 무엇이 it is finished란 말입니까? 우리는 물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시간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바로 그 해골 언덕,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부터 흘러나올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알고 계셨기에
그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알고 계셨기에, 미리 부르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영화롭게 하셨기에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선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it is finished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직 우리의 시선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완결되지 않은 구원,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화롭게 된 존재이지만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으니 로마서 8장의 진짜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생각하고 믿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답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어쩌면 오만방자한 그리스도인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가 동시에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편이 아닌 우리 대적의 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향해서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 삶에는 아무런 대적이 없습니다. 여기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직장에서의 불안정한 위치가, 회고의 위협과 연봉 삭감의 어려움이, 질병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공포가, 풀 수 없는 부부 관계의 곤란함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찾아오는 지극히 평범한, 그러나 단 한 번도 이겨낼 수 없는 내 삶의 반복적인 유혹 앞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만나게 될 죽음이라는 실제 앞에서 우리는 대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대적의 궁극적 정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남편이 나의 대적이지, 내 아내가 나의 대적이지, 내 직장에 있는 그 조과장이 나의 대적이지,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친구 나의 대적이지,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대적이 누구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한 싸움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 밟히는 것 같고요, 비참한 것 같고요, 억울한 것 같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안 성도 여러분, 28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드디어 본론이에요.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설교 서론에서 따져 물었던 그 prove it.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드신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니까요. 제 삶은 심지어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도 않을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Prove it.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되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대들매 대해서 사도 바울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 그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덜 소중한 것들을 못 주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그 무엇,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재산일 수도 있겠고요, 내 자존심일 수도 있을 거고요, 내 자녀와 가족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내어주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주기가 너무너무 수월해지고 쉽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32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세 찾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32절 말씀의 강세는 앞에 있어야 될까요? 뒤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강세를 뒤에다 놔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강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세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강세는요, 절대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다 강세를 놓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저것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은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도 안 되고 보내어서도 안 되는 단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바로 그 사건, 한 번만 하나님을 볼 수만 있었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하나님을 들을 수 있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없이 핑계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며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치명적인 증거가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의 결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33절, 34절 말씀, 34절은 중간절까지만 읽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자, 바울이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A lot.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고발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가장 가깝게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나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를 정죄하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정죄하고 고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 만약 우리가 정직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말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되다면 내 자신이 정죄와 고발의 족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운다는 것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수시로 이런 질문, 의심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 홀로 나에게 쏟아지는 고발과 정죄에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단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버텨내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루는 고사하고 그야말로 반나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텨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발받을 때, 우리가 정죄받을 때 우리는 나 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34절 이어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리 꼬시고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곧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정죄함을 받은 고발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간구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변호하여 주시고 변명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재판정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시고 판사의 자리에 앉아 계시며 우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때에 끊임없이 많은 존재들이 우리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던 작년 여름의 일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듭니다. 나는 오히려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일까지도 나의 죄로 둔갑시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을 때 나의 고개는 점점 더 수그러져서 이제는 나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내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 홀로 내 자신을 변명하고 번호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 우리의 강구자, 우리의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천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기 저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서 흘린 나의 피가 바로 이 자를 위한 피이고 저 자리에서 손에 난 손의 못자국이 이 자를 위해서 난 못자국이며 저 십자가에서 찢긴 나의 살이 이 자를 위하여 찢긴 살이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It is finished.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으며 즐거울 수 있으며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발도 어떤 정죄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로마서 8장의 약속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35절 함께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자, 바울은 또다시 질문 세례를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이면에 있는 답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순진하게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두 눈을 부릅뜨고 마치 우리를 찾아 삼키려고 두루 울며 다니는 사자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노리는 사단 마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주도권을 자꾸만 내가 쥐려고 합니다. 주도권을 내가 쥐고 하나님께 그거 넘겨드리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갑자기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마치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 느낌이, 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때, 내 삶의 정황이, 내 삶의 환경이 더 이상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변하고 없어지고 삐지고 속상해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변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해요. 35절에 보니까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또는 칼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현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갑자기 해고 통고를 받게 되었을 때, 준비하고 있던 중요한 일들이 기대치도 않게 틀어져 버리게 되었을 때, 내 자녀들이 내 생각처럼 커주지 않을 때, 내 건강에 갑자기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 도무지 탈출의 통로가 보이지 않을 때,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렸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do you even think of me? 저를 생각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될 텐데.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내 자신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시련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요. 3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육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부부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재정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요, 언뜻 보면 실패 같고 패배처럼 보입니다.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끝마다 너는 예수 믿는 인간이 왜 그 모양이냐고, 예수가 너에게 그 모양으로 가르쳤냐고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을 괴롭혀 놓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위해 내가 더 조심해요. 내 배우자를 위해 내가 더 섬겨줘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내 배우자의 일까지도 내가 정성으로 해주고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문득 침대에 누웠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내 자존심과 내 생각까지 다 내려놓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갑자기 극심한 피로가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가? 의심이 덜컥 찾아와 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37절의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내가 비록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일에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아는 줄 아세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패배자였어요. 예수님은 실패자였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실패와 패배의 십자가 너머에 있었던 실제의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영원히 죽여버리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승리를 활짝 열어놓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 같을 때 통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지는 것 같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통쾌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왜 기뻐해요?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왜 기뻐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누군가가 말했던 Divine Conspiracy,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모략,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38절, 39절까지 적용됩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물었던 질문,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4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서 말씀 단 한 장도 빼어놓지 않고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대상,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이에요. 그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대상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곧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무엇도,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기품도,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여서 쉽게 끊어지는 지푸라기와 같을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놓을래야 끊어놓을 수 없는 아가를 향한 엄마의 사랑과도 같아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찾고 찾으시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야 마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그 소중한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어떻게 증거되고 증명되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실되게 알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단 한 분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다해 나의 진심을 다해 나의 힘을 다해 경배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믿고 이 말씀 내 삶 가운데 진리로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안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